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지를 고민하는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의 악함, 그거를 보았고요. 그 악함을 간파하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활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몸의 부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부활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심판의 부활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부활을 믿었던 존재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는데요, 그들은 조금 다른 의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과 믿지 않으면 받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이 믿은 부활은 다른 의미죠. 성경을 자신들이 해석해서 최후에 받을 심판 가운데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진 부활을 그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존재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그 당시에 있는 또 다른 유대교 안의 한 종파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영도 믿지 않고 없다라고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믿은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떤가요? 부활도 믿지 않는 존재들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곤욕스럽게 하고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러한 내막만 보더라도 사두개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질문이 지금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불러 말해요. 모세가 일렀을 때 하는데, 이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그럼 참고로 계대 결혼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가 있어요. 첫째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동생인 둘째가 형의 부인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죽은 형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창세기에 나온 유다와 다말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유다의 아들인 오난과 다말 관계 속에서 계대 결혼의 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고 있는 이 의도가 무엇인가요? 참고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믿지 않지만 모세오경은 믿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극도의 이성주의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부활에 관한 교리,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보자면 이들이 주님께 질문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나와 있는데, 칠형제가 모두 상속자가 없이 형의 아내를 자신들이 맞이하다가 죽고 그 여인도 죽은 이후에 그들 전부가 부활했을 때 이 7명 이 형제 중에 이 여성의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곤욕스러운 질문이죠. 이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성적인 질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르치는 부활 교리,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먹칠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는 논리적인 근거 속에서 모세오경에 나온 그 내용을 통해 계대결혼을 접목시켜서 부활하면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라는 핵심적을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어요. 네, 이 질문은 묘수다, 예수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죠. 결국 이 질문으로 그들은 높임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음해하고 올매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부활에 관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두개인들의 이 핵심적인 이 질문 해결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은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알려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성에 빠져서 성경을 해석했고요, 비평을 잘못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들이 자신 있어 한 이 이성이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무지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때는요, 결국 창조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심판의 때요, 죄의 법칙인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때의 일을 말합니다. 이 말 뜻은 결국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라는 결혼의 제도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서 새 창조와 새 하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에는 모두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들로서 거룩한 신부들이 된 존재요, 오늘날의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몸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활체의 몸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증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진 모습, 그런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육체의 몸은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을 소유한 존재들로서 다양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체의 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고 엠마오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 순간 주님 사라졌습니다. 알아볼 수 없도록 호련히 사라졌어요. 또 다른 장소에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증거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부활체는 결국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면서 영과 육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는 부활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 천사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그 말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처럼 부활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활체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과 육을 소유한 부활체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지막 때에 말하는데요. 육의 지배 받지 않고 죄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줘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무지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만 봐도 참 안타깝죠. 참고로 주님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실질적으로 쓴 성구거든요. 출애굽기에는 이걸 근데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또한 부활의 현실을 전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모세 때보다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과거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사후 영원 존재만 말하는 것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부활의 실제성,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속 불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 안에 살아있는 부활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은 죽은 자를 향한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와 관계를 맺는 분이시며 언약한 분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결국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한 신앙의 근거로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리 없는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의 말문이 막히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 주위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이 가르침에 크게 놀래요. 왜냐하면 소위 이스라엘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해박하다라고 여긴 이러한 존재들 앞에서도 오늘 본문 어제 배웠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답 앞에서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의 한 정파, 성경 지식에 해박하다라고 한 이 사두개인들 또한 성경에 무지했다, 잘못된 해석을 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 얼마나 더 많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해석을 올바르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놀리려고, 예수님 놀리려고 7명이나 되는 남편을 등장시켰죠. 이는 실제로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그저 한두 명의 남편을 예로 들면 돼요. 그러면서 설명하면 돼요. 계대 결혼의 부활 질문을 7명이나 되는 남편들을 등장시킴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맞다고 주님을 놀리면서 풀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처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질문은 그저 성경의 무지한 자들의 말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요, 더욱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의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 덕분에 더욱더 자세히 알아야 하며 부활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부활이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로 여기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오히려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등장시키므로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죽은 저희 아버지가 있거든요. 근데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존재다라고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부모님 혹은 친척 자녀들 중에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 눈에는 그저 노쇠하여 병들어 죽은 존재로 무덤에 묻힌 존재들로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 속에 그러한 존재로 부활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이성에 젖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를 거부하지 마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존재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요,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